안녕하세요. 창동성결교회 이종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큐티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큐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큐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큐티에 대한 어떤 기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큐티 하는 데 있어서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큐티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큐티란 무엇인가? 우리가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로 이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큐티는요, 성경 공부가 아닌 교제의 시간이다 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닌 교제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 묵상 또 큐티를 통해서 성경의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큐티는 명상이 아닌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명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적 용어예요. 그 의미는 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운다. 그런데 묵상, 큐티를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묵상은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큐티는요,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큐티는요, 세 번째로 개인 예배의 시간입니다. 개인 예배. 여러분 큐티도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우리는 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올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배의 행위로 이제 드려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사는 삶, 그것을 통해 삶의 예배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고 또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묵상의 시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큐티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큐티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입니다. 큐티를 하기 전에 준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가 조용히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보고요. 또 그러한 장소를 정해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큐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성경 또는 큐티 교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이 없으면 묵상을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성경이나 아니면 큐티 교재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생각들, 잡념들, 이런 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의 단계고요.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말씀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읽으면 되는 건데요. 몇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말씀을 읽는다라는 어떤 자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라고 하는 자세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꼼꼼하게 정독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면서 하실 수 있으시면 문단을 한번 나눠 보시고요. 그 문단별로 내용의 어떤 그런 요약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딱 두 가지만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적용점을 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또는 예수님 또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고백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이 있죠.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찾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성경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어떤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용은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반응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찬양, 또 기도, 또 회개, 어떤 결심, 결단,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내게 주시는 교훈.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찾느냐? 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본받아야 될 점,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점, 내가 바꿔야 될 점,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되어야 하는 점, 또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 등등, 이러한 것들을요,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등장인물이나 또 이야기나 사건을 통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팁을 드리자면 적용은요, 뭔가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적용으로 하면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팁.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입니다. 예를 들면 본문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교훈이 부모님을 공경하자예요. 그래서 적용으로 부모님께 효도하자.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날 부모님께 안마를 5분 정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이 나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또 내가 또 찾은 적용대로, 결정한 적용대로 잘 실천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시작과 끝이 기도이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면 되느냐? 적용점대로 우리가 적용을 이제 찾은 것대로 이제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내가 큐티한 것들을 다른 어떤 사람과 나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함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눔까지 꼭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큐티의 실제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이요. 자, 이 본문을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정독을 했고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 그리고 남은 9절부터 1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각 단락의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제목이자 이제 내용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큐티에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찾는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적용도 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등장인물이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제가 첫 번째로 발견한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굳이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심으로 사람에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본을 보이신 자비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봤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마귀를 능히 이기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또 몸소 시험을 이기심으로 사람에게 본을 보여주신 자비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받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잘 알고 또 그것을 암송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이 올 때에 바로바로 내가 암송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말씀을 잘 알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교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두 가지 팁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의 오늘 적용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본문 중에 4절과 8절과 12절을 암송한다. 이 세 구절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 저의 오늘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적용을 이제 실천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적용한 내용들을 내가 잘 지켰는지, 잘 못 지켰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좀 자기 반성이 좀 되고요. 그 다음날의 어떤 큐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큐티에 대해서 또 큐티의 실제적인 예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 생활에 승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과 또 능력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큐티 강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